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는 미스터리죠. 바로 일곱 우레.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봉인된 메시지가 대체 뭘까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계시록 10장을 보면 그 힘센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막 소리를 내잖아요. 네, 근데 딱 요한이 이걸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야, 그거 인봉해라, 기록하지 마 이런 명령이 딱 떨어져요. 맞아요. 분명히 들렸는데 기록은 금지된 소리. 그렇죠. 그래서 대체 이 비밀 메시지가 뭘까? 이게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기록되지 말아야 했던 소리, 이 일곱 우레가 울리는 시점이 자료들을 보면 여섯째 나팔이 분 후고요. 그리고 이제 예언된 마지막 한 일에 그 마지막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뭐 그쯤으로 묘사가 돼요. 아, 그 시점에. 네, 바로 그때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장면이 딱 나오죠. 네, 맞아요. 그 작은 책. 네, 그 자료들을 보면 이 작은 책이 뭐냐? 마지막 시대에 선포될 영원한 복음이다. 혹은 요한계시록 그 자체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들 해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먹는 요한은 마지막 때 예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두 증인이나 인침받은 14만 4천 명. 네, 그들과 동일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 그러니까 소위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다시 예언할 자들이다. 뭐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요한은 분명히 들었는데 기록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14만 4천 명한테도 여전히 비밀인 걸까요? 아니면 혹시 이 봉인 명령을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걸까요? 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아, 네.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제시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이랑 야고보한테 별명 붙여주신 거 기억나시죠? 우레의 아들들, 보아너게. 아, 네네. 보아너게. 어쩌면 이 우레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뭐 두 증인이나 14만 4천 명 같은 이들에게는요, 이 일곱 우레 소리가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반드시 깨닫고 선포해야 할 핵심 진리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아,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네. 자료에 따르면 그 내용이 이미 요한이 받아먹은 그 작은 책, 즉 영원한 복음 안에 뭐랄까 암시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 깊은 의미는 오직 그 책을 완전히 소화하고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온전히 깨달아서 전할 수 있다. 아하.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그냥 봉인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인 겁니다.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마치 그 에스겔 선지자가 왜 안팎으로 막 슬픔, 재앙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었던 경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것처럼 이 작은 책,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 담긴 일곱 우레의 메시지도 마지막 때의 어떤 경고나 심판, 또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의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자료들도 그 일곱 우레의 소리를 사자의 부르짖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쁜 계획, 하나님의 비밀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의 의미를 깨달은 14만 4천 명은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네, 새 노래. 네. 이 노래 역시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하죠. 바로 이 새 노래가 어쩌면 봉인된 일곱 우레의 내용일 수 있다. 즉, 그 짐승 통치 시대에 선포되어야 할 경고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와, 그 새 노래가 바로 일곱 우레의 내용일 수 있다니.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예언이 선포되는 시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 예언은 짐승 통치가 본격화되는 기간 중에 그리고 첫째 부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수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선포되어야 한다고 봐요. 아, 그 전에요? 네.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셈인 거죠. 그 에스겔 시대 때 이마에 표를 받아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처럼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때 구원의 길과 직결된다. 뭐 이런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우레가 겉보기에는 봉인된 미스터리 같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때 특별한 사명을 받은 14만 4천 명에게는 그 작은 책과 새 노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핵심 진리다.
이런 해석을 제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해하고 선포해야 할 메시지라는 관점인 거죠?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 즉 첫째 부활과도 아주 깊이 연관된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성경 본문에 글자 그대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걸 들어야 할 특정 대상에게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종류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파고든 이 해석처럼 어쩌면 성경의 어떤 메시지들은 특정 대상에게만 온전히 열리도록 의도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인되었지만 동시에 특정 그룹에게는 알려지는 메시지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